11월 4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이긴 한데 원래 이 꿈미 주만나 큐티 본문은 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짧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들을 케어하면서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자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굉장히 훌륭한 소식을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지만 결국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반적으로 일단은 그가 교회를 세운 성도들에게 한 말은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기관이잖아요. 가정도 신비롭죠. 가정을 보면 그냥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는 내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끈끈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독특한 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고 있고 또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과 함께 또 같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한 게 교인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도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제들아. 저는 이제 만약에 교회를 은퇴를 하게 되면 제가 어느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은퇴를 하면 목사와 또는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실제 그런 마음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는 제가 목회를 할 때의 목사지 은퇴를 하고 나면 저도 똑같은 성도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늘 바울도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혼자가 아니라 결국 여기도 교회인데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만드는 거예요. 떠났다. 이제 니네들 버렸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스럽고 거룩하고 그러한 모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떠난 것은 지금 보이는 그 얼굴이지 그러지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으로 너희 얼굴 보기를 정말 열정을 다해서 더욱 힘썼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결국 이렇게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다. 목사님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다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또한 성도들끼리도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왜 목사님은 이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되게 참 위험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고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기도가 되게 성도들한테 중요한 기도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안수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목사님의 기도가 더 특별한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서의 위치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게 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영빨이 뛰어나서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꿈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몰려서 이분들이 몇 개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한 4-5번째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는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은혜 받은 게 개척교회를 가서 섬겼는데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자기네가 이제 예배 드리러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려가게 되면 목사님 과 사모님이 라면을 먹다가 그 라면의 냄새를 막 지우면서 그러는 모습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그런 어떤 쑥스러움과 자기보다 못한 모습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결국 그분들은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그분보다 잘났기도 하지는 않지만 또 제가 더 수고로 들어갈 마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되었는데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입에 맞는 교회로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하는 교회로. 그러면서 그분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회자의 관계도 중요하고 교회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는 형제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2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고 그래요? 사탄이 막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어떻게든 막고 못 만나게 이런 관계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한 게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바르다고 보이면서 그 일을 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갈라놓고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관계하는 것이 막아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본질에 중요한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19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너는 영광이고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것은 교회를 세운 것이요 그것이 유일한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요, 가을을 느끼고 봄을 느끼고 참 즐겁게 하다 왔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제 자녀들을 갖다가 공부 잘하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많이 걷고 건강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크게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일생에 교회 하나를 세운 사람, 그분이 다 했다면 정말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을 주님과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대하고 어떻게 했는가. 물론 교회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도 정말 귀한 거고요. 그건 진짜 귀한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든지 발칸에라든지 선교 지역에 교회를 일생에 한 번 세우는 거, 거기 사람들이 오는 거,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미리 그걸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참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일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굉장히 저는 교회에 대해서 소망과 기쁨을 갖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교회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또 잘못하고 핍박을 당해도 교회의 삶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고, 교회가 진정한 소망이요 기쁨인 것을 알고 교회를 또 꼭 세워나가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이고 또 교회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갖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런 교회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교회 안에서 서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그들의 영혼을 이 시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소망이며 기쁨이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간에 연락을 하고 서로 교인들끼리라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